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우리 악수만 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좀 안아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핵심 구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그들이 우니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속임수와 분노했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던 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아주 극적으로 만나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 마치 이제 첫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오늘 23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강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클라이막스, 이런 정점에 와닿는 그런 우리가 아주 기쁘게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약 20년에 걸쳐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떨면서 이렇게 이제 형을 만나러 왔고,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날을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을 열심히 갈면서 이제 동생 만나기를 이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형제가 만난 자리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들은 부둥켜 안고 화해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여기서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움과 갈등까지도 오늘 우리 에서와 이 야곱이 보였던 뜨거운 형제 사랑과 화해로 우리가 바꿔야만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한 6가지 정도의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문제들이 다 갖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잘 맞추면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4절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그가 받으니라.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이 형제의 시간에서 이제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이제 우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고요.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존경과 사랑의 증표로 예물을 주고받는 두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만남과 화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두 형제의 이런 극적인 만남과 화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형제는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동생을 치려고 이제 오고 있는 중에 있고, 야곱은 그 형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의 칼날을 한번 피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용서와 화해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형제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에서가 이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 예물 때문에 그 마음이 풀렸던 것일까요? 그 분노가 풀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야곱이 야복 여울에서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자신의 자아가 파쇄되는 그런 넓적 따위 우묵한 곳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자기를 치려고 오는 형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잔머리를 굴려서 도망치려고만 했던 이런 자가 드디어 이제 쩔룩거리면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연약한 손으로, 그 약한 손으로 누구만을 붙들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그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왔을 때 그가 이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을 붙들면서 씨름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에서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화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야복 여울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축복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에게서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복수심을 눈 놓듯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원수까지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해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아멘이 아닙니까? 우리의 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제때제때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문제는 분노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갖가지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하게 될 때 해결받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절망적인 문제 앞에 놓여 계신 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신뢰할 만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 야복여울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처럼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갖가지 문제들을 눈 녹듯이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결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에서의 증오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용서, 화해, 형제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을 주관하는 주체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나 자신이 내 마음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20년 전에 이제 이 등대교회에 연결되어서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렇게 왔는데 어느새 20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저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저의 앞길을 그 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저와 비슷하게 여러분 각자도 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획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는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서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짓는 것을 막도록 도우심은 물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옥간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누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이 여자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음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이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간절히 찾을 때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 어떤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 문을 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그대로 그가 죄를 짓도록 방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시죠. 용서와 화해는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 이 형제가 쌓인 미움과 갈등을 다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형제를 바라보고 있던 그 가족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도 저는 아마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네,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 형이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잊지 않고 우는 장면에서 가정 모두가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 감격스러운 당사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곱과 그 에서였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나름대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풀고 서로 눈물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그 오랜 고통을 씻어버리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에게 내가 저 사람 정말 이 원수를 복수심을 못 갚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상대방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내 자신도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20년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불쾌한 기분 때문에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둥켜 안고 서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에서처럼 그 상대방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셔서 서로 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도록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질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이 원래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것을 종에게서 듣고 나서 그가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는 지금 야곱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무엇을 봤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것을 지금 자신의 그 두 눈을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 앞에서 전혀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한면으로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이제 야복 여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복 여울의 씨름 사건이 이전이었다면 야복은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기도 전에 도망 못 쳤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아이들과 아내를 나누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 그러나 이제 지난번 하나님과 올바른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말미암아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아마도 야곱은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의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음을 믿고 확신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참 제가 흥미로운 여러분에게 이제 제 경험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진짜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 제 눈도 이 청년처럼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기도해서 주께 함께한 그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여시니까 그 청년이 지금 뭘 바라보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그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비록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그 수많은 천사들로 인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육신적인 눈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거 왜 이렇게 싫지? 그런 불편한 마음도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원한 선물을 내가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의 눈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철저한 겸손은 우리의 다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 3절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만 이 야곱이 겸손한 게 아니라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춘 이유가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야곱이 완전히 그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몇 번 몸을 구부렸습니까? 7번 몸을 구부렸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형에게 정말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7, 7은 뭘 뜻합니까? 바로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7번 몸을 구부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바꾼 야곱의 그 태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은 우리 인간의 세상에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모든 다툼과 미움과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나 자신이 넘어지게 됨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잠언 13장 10절 말씀. 잠언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교만에 의해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다 좋은 충고를 받으셨습니까? 다 좋은 충고를 지혜로서 받은 것입니다. 좋은 충고가 뭐였습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다툼이 생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또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16장 18절 말씀. 거기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줘서 물질적으로 또한 사람으로 많이 축복해 줬을 때 그 교회 목회자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 거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10절과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함, 다툼이 생기고 거만함, 내가 넘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 멀리 바라볼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모여 있을 때 저 형제 저 자매를 바라보면서 에이 저 형제 왜 저래, 저 자매 왜 저래, 이런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누구보다요? 자기보다 누구를요? 남을 더 높게 생각해라. 아, 저 형제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귀하구나. 그럴 때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하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지금 만나서 싸우지 않고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한없이 이제 흘리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가 지금 기쁨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러한 눈물도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눈물은 회한과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눈물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두 형제가 지금 20년 만에 으르렁거리면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하지 못하고 그렇도록 미워하고 갈등하며 후회스럽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모든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형 때문에, 동생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됐구나라고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두 형제는 이전까지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더 많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상대방을 더 용서를 먼저 해줘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자 통회하고 그런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버리라. 세상에 붙들려 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화해 헌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멋지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6가지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누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었죠? 내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는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될 때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훈은 철저한 겸손은 다툼을 끝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6가지 교훈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투고 나눠져 있고 미워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구원과 화해를 위해 먼저 부둥켜 안고 안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 성소침묵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6가지 교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들고 나가면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혹시 내가 미워하는 그런 상대방,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 찬송 523장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기쁨 넘치니 주가 주신 참된 평안이로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갈 때에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님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예수님의 사랑 넓고 깊도다.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부드러운 그 음성 나의 귀에 들릴 때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니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천국 가는 동안 환난 당해도 주가 이길 힘을 항상 주시네. 눈에 안이 보여도 나의 곁에 계시니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니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주의 말씀 항상 널리 전하세. 우리에게 맡긴 일을 행하세. 길을 잃은 죄인도 구주 예수 믿으면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니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오늘 잠시만이라도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잠시뿐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